23일차 민수기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특별 서약을 하고 자신을 주께 바치겠다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조차 마시지 말고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씨나 포도 껍질조차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약한 기간에는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 서약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고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주께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쳤다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주께 헌신하여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바친 머리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이래를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바쳐서 그의 죄를 사해 준다. 그가 시체를 만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는 다시 주께 헌신할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동안 나실인으로 지냈던 기간은 부정을 탄 까닭에 모두 무효가 된다. 나실인으로 지낸 기간이 다 찼을 때 지켜야 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만남의 장막 입구에 가서 주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이 빈 과자를 바구니에 담아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마실 것도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서 주께 바친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광주리를 곡식제물 및 마실 것과 함께 주께 바쳐라. 그런 다음 나실인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속에 집어넣어라. 나실인이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부위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 1개와 속이 빈 과자 1개를 그 나실인이 손에 쥐어 주어라. 그런 뒤 제사장은 그것을 주께 흔들어 바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예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흔들어서 바친 순양의 어깨 부위와 들어올린 바친 넓적다리 부위도 제사장의 차지가 된다. 이러한 의식을 올린 후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바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앞에서 규정한 예물 외에 더 바치기로 서약한 것이 있다면 나실인은 그 서약에 따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길 비노라. 주께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비노라.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7장.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다. 제단과 제단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에 함께 일을 거둔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께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각 지파의 지도자 2사람당 수레 1대씩 각 지도자 1사람이 소 1마리씩을 성막 앞에 갖다 바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서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여라.
레위인들이 저마다 맡은 임무에 따라 필요할 때 쓰도록 하여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고하스의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 하는 일은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각기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 앞에 봉헌 예물을 바치라고 일러라. 첫째 날은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예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드린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다. 셋째 날에는 수불론 지파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지파의 지도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바쳤다. 슬루미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각 갓지파의 지도자인 루엘이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바쳤다. 엘리아삽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바쳤다. 엘리사마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바쳤다. 가말리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인 예물을 바쳤다. 아비단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다. 열흘째 되는 날에는 단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바쳤다. 아히에셀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쳤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예물이다. 열하루째 되는 날에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바쳤다. 바기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도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바쳤다. 아히라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은 은쟁반이 12개, 은대접이 12개, 금잔이 12개였다. 이들 무게로 헤아려 보면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쟁반이 130세겔이고 은대접이 70세겔이고 이것을 모두 합하면 은이 2400세겔이었다. 향을 가득 채운 금잔이 모두 12개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각기 10세겔씩이므로 모두 합하면 금이 120세겔이었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고
곡식 제물로도 바쳤다.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였다. 화목 제물로는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이다. 모세가 주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법궤 뚜껑인 속죄판 위에 있는 두 천사가 사이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오곤 했다.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등불을 밝힐 때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쪽에 환히 밝힐 수 있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등불이 등잔대 앞쪽을 환히 비출 수 있게 배치해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밑받침부터 꼭대기에 있는 꽃 모양 장식까지 모두 금으로 두드려 만들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 그런 다음에는 온몸의 털을 깨끗이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장막 앞에 오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레위인들을 나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서게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주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레위인들은 주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한 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께 바쳐라. 이는 레위인들이 속죄를 위한 의식이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이런 식으로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흔들어 바친 뒤에야 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일을 볼 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이집트에서 내가 그곳에 첫 새끼를 모조리 쳐서 죽일 당시 나는 이스라엘의 첫 새끼는 죽이지 않고 특별히 구별하였다. 나는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맞이를 대신하게 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가려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서 다가가도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준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주 앞에 흔들어 바쳤다. 또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죄를 씻는 의식을 치렀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맡은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25세부터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되 50세가 넘으면 물러나 쉬어야 한다. 그때부터는 다른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을 거둘 수는 있으나 혼자서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해 정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시체에 몸이 닿음으로써 부정을 타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시체에 몸이 닿아 부정을 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를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달랬다. 잠시 기다려 보아라. 내가 주께 여쭈어 보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은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다 부정을 탔거나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한 달 뒤 곧 2월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다음 날 아침까지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부정을 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이 아닌데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거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받아야 한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유월절 규정과 법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유월절 규정은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다.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마치 불길 같은 구름이 성막 위를 비추었다. 구름은 성막 위를 항상 덮고 있었는데 밤에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다. 구름이 불과 며칠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저녁 때까지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즉시 그곳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다.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그곳을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10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을 망치로 두드려 펴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거두어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 하나만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을 짧게 한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요. 나팔을 짧게 2번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나팔을 짧게 부는 것을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려면 나팔 2개를 길게 불어야 한다. 나팔은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한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러 나갈 경우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너희도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해 주리라. 정해진 절기나 매달 초하루 때 또 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날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 되던 해 2월 20일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길을 떠나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행진을 계속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나 행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가장 먼저 출발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뒤를 이어 출발한 이사갈 지파는 지도자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고 그 다음에 출발한 수불론 지파는 지도자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다음으로는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고 뒤를 이은 시므온 지파는 지도자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갓 지파는 지도자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다음으로는 레위인인 고아세의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메고 출발했다.
성막은 그들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워져야 했다.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이었고, 뒤를 이은 므낫세 지파는 지도자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베냐민 지파는 지도자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는 단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단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열 중 맨 뒤쪽이었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었고, 뒤를 이은 아셀 지파는 지도자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납달리 지파는 지도자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대별로 순서를 지켜가며 행진했다. 그때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라고 하네. 처남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세.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처남을 잘 대우해 주도록 하겠네.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족들이 살고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했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게. 처남은 광야 지리에 밝으니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처남도 함께 누리게 될 걸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산을 떠나 법궤를 앞세우고 사흘 동안 행진을 계속하면서 쉴 만한 곳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법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다. 일어나소서 주여, 주님의 적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소서. 모세는 또 법궤가 머물 때마다 기도했다. 돌아오소서 주여,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